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318명의 가신들을 끌고 그돌라오멜 동맹군 속으로 쳐들어간 아브라함이 결국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끌고 간 318명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병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 왕이 연합한 강력한 그 군대가 있는 5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모든 전리품을 뺏어간 그돌라오멜 동맹군 진지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롯은 이제 끝났구나, 쳐들어가서 조카를 구해올 생각을 아마 엄두도 못 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려면 첫째, 사람이 많아야 된다.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하지 않느냐. 또는 건물이 훌륭해야 된다. 또는 물질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큰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318명 가지고 네 나라 연합군인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부수려고 뛰어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 사람이 많다고 큰일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헌신된 소수. 토인비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랬는데요. 오합지졸, 사람이 많다고 큰일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된 소수가 있으면 엄청난 일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7년 중동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죠.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랍 연합군이 5억이었습니다. 5억. 그리고 이스라엘은 500만입니다. 이 500만 대 5억. 이 전쟁을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는 며칠 내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뭐 동서남북 하늘 위아래에서 막 공격이 되면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렇지 쉽게 답을 내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아랍 연합국도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도 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들을 보니까 아랍 연합국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사병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죽었어요. 벌써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목숨 걸고 앞장섰고 사병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아랍 연합군은 지도자는 다 숨었고 사병들을 앞세웠고 그런 싸움은 뭐 싸우나 마나 벌써 정신력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6.1 전쟁 때 미국의 유학 온 아랍 연합국 학생들하고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둘 다 휴학계를 냈죠. 왜요? 고국에 전쟁이 났으니까요. 이스라엘 학생들은 고국 땅, 조국이 부르니까 싸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휴학계를 냈고 아랍 연합국 학생들은 조국이 부를까 봐 도망가느라고 휴학계를 냈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죠. 500만이 5억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예배당에 사람 많이 모였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숫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헌신된 소수.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헌신된 소수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나라의 연합 동맹군들이 있어도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이죠. 헌신된 소수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는구나. 헌신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지금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왔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 조카가 소돔 땅에 살기 때문에 그 조카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쳐들어가서 조카도 구해오고 뺏겼던 전리품도 찾아오고, 아울러 그 조카를 구해올 때 소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다시 다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다 뺏긴 백성들 전리품들을 다시 찾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소돔 왕이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마중을 나갑니다. 이걸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덕을 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덕 보는 게 아니라 소돔 왕이 덕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복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왕이 복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소돔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뺏겼던 전리품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복을 나눠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이 가뭄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하나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요. 보디발 집이 복 받았지요. 감옥이 복 받았지요. 애굽이 복을 받았지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받았다. 우리 지역이 복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았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았고, 예수를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받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이게 신앙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많음으로 이 땅이 복을 받았다. 이 민족이 잘 되고 있다.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나온 겁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 겁니다. 소돔 왕이 나온 거는 나올 수 있죠. 왜? 자기 백성과 뺏긴 자기 물건을 찾아줬으니까 감사해서 영접하러 나오는 건 뭐 당연한 일일 겁니다만은, 아무런 상관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이유가 뭘까?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거 보니까 그분은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굴까? 이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2절까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됐답니다. 원래 제사장은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될까?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그것도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남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 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됐는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요. 족보도 없고 사람의 족보를 따라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인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 구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인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세상에 복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 복받은 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왜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대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을 저주하면 내가 그 땅을 저주하겠고 이 땅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하나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하여튼 믿음의 조상들, 굵직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지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조상들만 갖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하나만 있었으면 우리나라 손대는 나라는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손댄 나라치고 지금 역사 속에 살아있는 나라 있나요?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애굽 제국이 망했잖아요. 아수르 제국도 이스라엘 치다가 물론 북사마리아를 점령했지만 망했잖아요. 남유다를 쳐서 포로로 끌어가 승리하는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망해버렸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해버렸고, 헬라 제국도 이스라엘 치다가 망했고,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 치다가 망했고. 왜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조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뭐 중동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너의 영향력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퍼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노벨상의 20, 30%를 유대인들이 다 타고 있고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쥐고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네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 나 하나로 인해서 축복이 우리 가문으로, 우리 동네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복받는 나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